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낳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좀 잦아들 줄 알았더니 점점 강해지고 또 오미크론 변이가 나옵니다.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장 위험성은 치사율보다는 전염성 때문에 그러겠죠. 그 전염성에 대한 위험을 우리가 늘 느끼고 있고, 이제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전염병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코로나의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한 이유는 성경에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린 사람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4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을 설명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염병과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가 회심한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쭉 사라졌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야 드디어 바울이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것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베드로의 역사가 11장, 12장까지로 끝났다면 이제 정말로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나타나는 게 13장부터 나타나게 되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정말로 복음을 들고 전염을 시키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염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아, 유럽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 바울. 근데 그 바울이 흥미롭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내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바울이 한 말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장면이지요.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일에 예루살렘 교회를 심는 이로 또 물 주는 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았고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냥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통해서 나아졌죠.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역사가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금에 가면 덕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120여 명 돼가나요? 제가 정확한 연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금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라고 부릅니다. 아마 덕산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의 역할을 한 것이죠. 우리도 도초에는 중앙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교회가 이제 올해 100주년 되는데요. 이 1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들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지, 우리가 또 그 귀하고 경이로운 역사에 어떻게 심는 이로 물 주는 이로 섬기는 이로 동참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올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요, 이제는 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새롭게 교회가 탄생된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오늘날 터키 남동부에 위치한 시리아 혹은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가장 큰 대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인구는 약 50만 명 정도의 유대인과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 그리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상업과 문물, 그 다음에 문화가 많이 교류되는 도시로서 페르시아, 인도, 중국에서 온 동양인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다민족, 그 다음에 다인종, 다문화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들 가부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뽑은 7명의 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 니골라의 고향이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약 48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이 안디옥에 어떻게 교회가 탄생했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에 가서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복음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심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그때에라고 하는 시점을 언급하는데,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를 말합니다. 사울을 필두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도회의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고, 그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재미있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흩어진 성도들 중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게에 이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 즉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갈매산에 이르기까지 좁고 긴 지중해 동쪽 해안 지역을 가르치는데요.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구브로는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시리아 해안에서 지중해 상으로 떨어져 있는 큰 섬으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들은 누구에게만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 역사를 좀 살펴보면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성도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 그러니까 순수한 이방인이죠. 로마의 이방인들이겠죠. 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아마도 이방 출신으로 헬라인과 교류하는 데 익숙했던 성도들이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인정한 것을 전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낳은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전파한 말씀, 바로 주 예수의 복음이 안디옥 교회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사람만 사용되어졌습니까? 사람만 한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결국 누가 하신 일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주님의 손이 어디를 가든지 제자로 삼는 일에 충성한 교회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심었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그들의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내심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선교 전략에 따라 파송된 것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계획에 따라 움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한 것도 아니고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도망치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안전한 삶, 정착된 삶,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부르심에 따라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충성스러운 전도를 통해서 안디옥의 많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후에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디아, 유럽, 아시아 온 지역에 보내어 복음을 심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교회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시작이 어떻습니까? 먼저 세워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그 교회를 통해서 나아진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처 지역의 10개 교회 가운데 그냥 세워진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든지,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든지, 교회가 파송한 분을 통해서 세워졌든지, 여하튼 교회가 교회를 낳는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의 탄생을 누구를 통해서? 바로 심는 일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심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또 다른 교회를 낳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일, 이 기쁨과 감격으로 여러분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복음의 씨를 말과 삶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의 마을 가운데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발은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입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낳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동안 아니었다면요, 이제 우리는 교회를 낳는 교회로서 복음을 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는 유형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유형의 교회들이 이제 너무나도 많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유형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형의 교회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무형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교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받았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복음을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올 한 해를 우리가 가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교회, 세상과 이웃을 찾아가는 복음, 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심는 교회로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심는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찾아가는 교회, 이웃을 향해 가는 복음, 여러분의 2022년은 복음을 심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아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물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로 26절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은요, 심는 자를 통해서 분명히 교회를 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물주는 자를 통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태어났고요, 이제 그들을 돌볼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돌보는 일, 그 일에 누가 헌신합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 이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무엇을 했는가 살펴보니까 안디옥까지 그들을 돌볼, 그러니까 물줄 일꾼을 보냈습니다. 그 일꾼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교회를 돌보고 세우는 일에 아주 적격이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착하다는 이 칭찬을 바나바에게는 아주 독보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로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로의 사람이라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고 돌보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일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삶이 경건하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를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안디옥에 이르러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그런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키셨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것은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라는 일꾼을 통해서 교회는 물주는 역할을 했고 하나님은 교회를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수가 급격히 성장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떠올린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교제하게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의 박해로 사울이 다소로 쫓겨난 지도 거의 7년에서 8년, 그러니까 이제 유명무실 이름이 없을 때쯤 될 때에 그를 다시 불러서 다수에 가서 그를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탁월한 것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가르치는 은사요. 이 아주 가르치는 은사로 말하면 이 바울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1년간 둘이서 안디옥 교회에 있어 동역하면서 큰 무리를 가르치는 일에 최적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는요, 수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그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뭐라고 이름해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 공동체도 아니고 헬라인 종교도 아니며 인종과 문화와 민족을 초월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따르는 믿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자란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이들을 세워 교회를 돌보고 세우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사였던 사울, 디모데와 디도에게 세우라고 명한 일꾼들의 자격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 그리고 말씀에 충만하여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물주는 일꾼들을 교회에 세우시고 이를 통해 교회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일꾼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저를 돌아봐도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나바처럼 위로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성품으로 성도들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돌보고 격려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복음의 씨를 심고 물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는 맡겨진 영혼들을,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꼭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물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의 모습이요, 그 모습이 물주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이는 것도 물주는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참 새벽 기도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전도에서 오신 분들은요,
뭐부터 시작하냐면 꼭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요. 희한합니다. 그분이 전도에서 정착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의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 뭐냐면 꼭 새벽 예배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물 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 여러분이 이제 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혹여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대로를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 주는 모습을 잘 갖추고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헌금 생활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이 모든 것, 성도들을 대하고 때로는 목회자를 대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고 성도들이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게 물 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의 모습이 누군가의 물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제자로 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생활부터 우리는 물 주는 사명임을 알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 주는 사명자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물 주는 사명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물 주는 사명자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성장을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그때에 곧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라 몇몇 예언 은사를 받은 선지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는데 천하에 흉년이 들 거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이 아가보가 말한 그 흉년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41년에서 54년 사이에 네로 이전의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인데 약 그 기한 중에 46년경에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요세푸스는 당시 흉년이 너무 심해서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아디베 아베라네의 헬레나 여왕이 옥수수와 무화과를 사서 보급했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흉년으로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언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있다는 것이죠. 본문 29절을 보면 그들은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합니다. 자발적으로 유대에 사는 형제 자매를 돕기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합니까? 안디옥 교회의 대표인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형제의 자매를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끼친 교회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복음의 동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자기에게 부조한 이들을 복음의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는 에브라보도 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쓸 것을 도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는 2번이나 바울의 쓸 것을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채워 그들의 심고 물주는 일에 동역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 파송하여 복음을 심고 물주는 일에도 동참하지만 그 전에 그들은 최초로 복음의 은혜를 끼친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에 섬김과 후원으로 동참하기를 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할 때 자발적인 구제와 섬김이 그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났던 것 기억나시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 때 일하는 것이죠. 혹자가 묻습니다. 왜 도초 동북교회는 지역을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오지도 않을 건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 섬김이 교회를 낳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가 하는 것이 힘든 것 같은, 그런 말 하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요. 그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면 우리 교회가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분명히 살리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십시다.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복음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섬김이 장착되어 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도초 동북교회가 심고 물주고 섬김을 통해 교회를 낳는, 이제 우리가 개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무형의 교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와 그들이 교회로 나아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이제 2022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낳는 교회, 복음을 심고 물을 주어 성장시키고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교회로 세우는 그 일에 우리 도초 동북교회가 시작되어졌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